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내일 모레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은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와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복절이 되면 요나가 저는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이 아는 요나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고 강대국이었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개하고 잘 되면 썩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들어서 야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너희 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곧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심판에 대한 것을 예고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처음에 불순종하여서 다시스로 가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이제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3일 길을 하루 만에 전했는데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임금부터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요나에게 전해주었던 심판의 예고가 거두어지시고 그 백성들을 살려주십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몇 번 들었던 이야기고 생각이 되는데, 요나가 정말 가기 싫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언뜻 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만약에 비추어서 말하면, 우리가 6.25를 경험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계속 부산까지 밀렸다가 저 압록강까지 쭉 밀고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 나라가 통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 가지고 다시 남한으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의 중국과 우리의 관계는 적과의 관계였고 싸움의 관계였거든요. 큰 나라였고.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너희 죄가 이제 끝에 달았기 때문에 멸망할 거야 라고 명령을 하시면 우리가 선뜻 갈 수 있었을까? 지금하고는 많이 상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 충분히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이때쯤 되면 이제 종강을 앞두고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이 참 안 좋기도 하고 또 8월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광복절을 기념하고 그때 역사를 많이 되새기며 교훈을 삼는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일본에 복음을 전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 그것이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그들이 잘못한 역사를 회개하고 참여한다 그러지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의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계속 그것 갖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서로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답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답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그들이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인정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역사 가운데 일본도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그 백성들로 사는 일이 또 우리와 함께 이쪽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뒤참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제 72년 전에 이 땅에 광복을 맞이했던 그날의 기쁨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이 역사가 주는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8월 15일은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8월 29일을 아십니까? 8월 29일은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이 있기 전 8월 29일이 먼저 있었어요. 의미가 광복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빼앗긴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복절은 기억을 하는데 나라를 빼앗긴 날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나라를 빼앗긴 날은 언제냐면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제로 한일 합방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8월 29일에 조약이 공포되어져서 실제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9일은 우리나라의 국치일이에요.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나라가 빼앗겨서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날이 8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8월 29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날은 우리나라가 빼앗긴 날이다. 막 그날 생각만 하면 우리가 그날에 어떤 일이 앞으로 진행되어졌던가를 잘은 몰라도 나라가 주권이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조선조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겪었던 아픔과 그 서름,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영화나 많은 것들을 통해서 미뤄보지만 그가 언제 시작됐는가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8월 15일에 광복의 기쁨을 안다는 것은 사실은 잘 맞지 않습니다. 나라가 빼앗김에 대한 아픔이 있고 그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8월 15일에 광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들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들 정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아픔은 역사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와 아픔으로 현재까지 진행형으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성을 내가 강제로 바꾸어서 이름도 바꿨던 그런 시대였고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가장 비참한 신사참배라고 하는 너무나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이 통합측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통합측 교단의 믿음의 선배들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역사예요.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철저하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 교단 차원에서 참여하고 부끄러움을 회개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용기 있게 당당하게 순교의 길을 걷지 못했고 사실은 나라를 빼앗기고 성씨를 바꿔야 됐고 또 주권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못 지켜서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가 이루어졌어요. 상상이 가지 않죠? 그것이 우리 통합측 교단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 부산 쪽에 있는 고신 측에 있는 분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이 잘 지켰다고 해서 그 전통을 지키고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이 되면 아닙니다. 우리는 고신 측에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들처럼 끝까지 죽음으로 순교할 겁니다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그 아픔을 평생 안고 사는 게 우리 교단의 아픔이에요. 그 얘기가 나오면 우리 선배들이 잘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신사참배 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신앙의 고백이지만 우리는 그 고백을 또 한 번 하나님께 참여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또 한 번 용서함 받고 또 지금의 교회로서 우리 교단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음껏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갖고 마라톤에 나가서 올림픽에 나갔는데 가슴팍에 새긴 국가는 일장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큐멘터리로 소개가 된 걸 봤는데 시상식에 올라갔는데 얼굴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얼개서 나무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거 갖고 가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하는 그 설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계속 화면에 잡혀있는 모습 보면 1등하는 선수가
마음껏 환호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못하고 앞에 있는 그 나무가지로 자기 가슴에 있는 일장기를 가려야만 했던 그 선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의 역사는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영화화돼서 본질이 아닌 다른 걸로 막 이렇게 이슈화 되어 있는 영화도 있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역사가 그 역사 현실이라는 거거든요. 나라를 빼앗겼고 강제로 붙잡혀가서 그러한 수모를 당했고 억울한 일을 당했고, 다 억울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한으로 품고 사는 역사가 이 나라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의 이름도 쓸 수 없고 신사참배를 해야만 됐고 내 가슴에 태극기를 달지 못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어만 했던 그런 아픔의 역사가 8월 15일 해방을 통하여서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날이 온 백성들이 다 마을로 거리마다 뛰어나오면서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기쁨의 소리를 외쳤던 것이 우리가 그림으로 또 영화로 보여지지만 정말로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 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나라가 너무나 이제는 힘들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통을 당했었던 그때에 어떤 악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살당하는 위기까지 갑니다.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이 한 여인을 에스더를 준비하여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아닌가 하는 고백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다짐하면서 왕 앞에 나가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 그 역사가 에스더서에 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불임절을 정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아마도 우리의 광복절은 이 날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요,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 우리는 광복의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대적에게서 평안함을 얻어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서 길한 날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모레 정말로 잔치하고 기뻐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이 있기까지 수고한 우리의 모든 선조들과 이 역사 앞에 정말로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근데 지나간 광복절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복절은 노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마지막 끝 휴가를 보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광복절을 보내면 우리 다음 세대는 광복에 대해서 아주 멀리 남의 나라 일로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날에는 마음껏 나라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아픔을 알게 하고,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 역사를 통해서나 많은 자료를 통하여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기억을 되새기고 배워서 교훈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일들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28월 15일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있지 않습니다. 72년 전에 8월 15일 그날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제로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계속 역사가 이어졌더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정말로 이날을 마음껏 기뻐하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한번 시편 126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예, 우리가 광복절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해야 되는 날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왜냐하면 해방을 위해서 우리 광복군이라든가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애쓰고 고통받는 중에 모두가 다 간절히 원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강복은 우리 힘으로 얻어진 날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역사적인 모든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2차 대전이 끝이 났는데 이제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되고 그래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 항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날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준 겁니까? 아니면 연합군이 준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날이다. 여러분, 광복이 기쁨을 누리면서 이 나라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로 큰 일을 행하셨는데 나라가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6월절의 유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종으로 사는 게 이제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들이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출애굽하는 그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할 때 그 사건을 다루면서 그날을 무교절 6월절로 기념하여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날을 지켜서 6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 되고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라고 기념할 때에 우리가 또 하나 행할 것이 이 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때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가르치며 잊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에 이 말을 전하여서 앞으로도 다음에 오는 다음 세대까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추모관이 있다 그래요. 예루살렘 가면서도 못 봤던 것 같은데 봤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홀로코스트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 대학살에 대한 것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념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말로 전하기도 좀 끔찍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든 거 상상이 잘 안 가죠? 예, 그들이 생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이 수백만에 이르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을 기념관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게 해줍니다. 근데 거기에 그 끔찍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추모관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용서는 하지만 망각은 또 다른 방랑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용서하되 망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용서하되 망각하지 말자. 망각하는 것은
또 다른 아픔으로,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온 백성들이 이 날을 정말로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휴가 가는 것도 좋고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마지막 자신들의 유익한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날은 이 나라의 아픔을 국치일과 더불어 함께 기억을 하면서 마음껏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것을 알려주고 교육함으로 이 땅에 다시는 그런 전쟁과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되 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나라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교회와 가정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서산 성산교회 부임한 지가 3개월 조금 더 보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어제는 우리 강북로 북부 시찰에도 가서 함께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지난 여름 달려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많은 우리 가정들의 형편도 살피고 그러는 중에 하나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아픔이 하나 있다라면 기억되는 게, 우리 서산 성산교회에도 아픔의 역사가 있어요. 아픔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담고만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겠는가. 근데 오늘 광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아픔의 역사가 감춰지는 역사가 아니라 그 아픔이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는 우리의 역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다 용서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화해되어질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공동체는 그들의 아픔을 통한 교훈을 잊어버리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용서와 화해에 대한 것들, 그러나 잊지 말자고 하는 교훈들을 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교회가, 중학교 때까지 자란 교회는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교회고요. 100년이 훨씬 넘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라서 실제로 이렇게 배웠던 교회는 홍강교회라고 홍제동에 있는 교회입니다. 거기도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예요. 두 교회가 다들 규모적으로 꽤 큽니다. 1,500명, 2,000명 가까이 올라갔던 교회인데, 두 교회가 같으면서 다른 게 있어요. 영등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살아생전에 그 다음 목사님이, 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윗대 원로 목사님을 섬겼던 교회예요. 지금도 김 목사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짓고 아주 열심히 교회의 사역을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자랐던 홍제동에 있는 그 교회는 남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셔서 큰 교회가 되었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세 번째 교회가 분열의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계속 같은 문제 갖고 싸워요. 또 다투고 또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점점 교회가 조그매지고 교인들이 다 나눠지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버려요. 두 개 제가 자랐던 다 교회예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한쪽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만 한쪽 교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가서 좀 뭔가 좀 간섭하고 싶고 뭔가 좀 한마디를 해주고 싶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아픈 역사를 그들이 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들은 다 옳다 그러는데,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일이 아니라, 다른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 공동체든지 다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 상처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는 되게 오래가고 많이 아파요. 여러분, 그 상처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용서만이 치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용서 가운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화목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나간 역사들을 보면 평탄한 가정도 있을 거고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부모님이 당했던 환난이 저의 환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도가 나서 도망가셨거든요. 그래서 쫓아간 것이 기도원이었고 그렇게 기도 오래 살다가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늘 부모님이 당한 고난이 내 고난인 줄 알았더니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 고난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랬는지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반복되지 않는 지혜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병이 들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이 아픔의 전달이 되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지만 내 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내 동기간이 너무 나를 아프게 해요. 내 자녀들이 내게 가시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고통 주지 않아요. 당장 알다가도 잊혀지면 그만이에요. 나에게 정말 아픔이 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고요, 내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하고 동기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품고 가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 안에 병이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고 기도하는데 막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복음안에 자유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믿어진다라면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용서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더라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쌓여서 고통이 되고 거기에 과거에 묶여져 있는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광복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날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용서하되 잊지 말자, 망각하지 말자. 왜? 반복하니까. 어떤 경우라도 개인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우리가 아픈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다시 그것을 기억함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용서를 통한 화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한 것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정말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에 원수 갚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더러운 일, 악한 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라의 역사 앞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애를 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맡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 나라가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잊지 않게 해달라고, 무엇이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웠는지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픔이 있었던 것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용서하되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 안에서도
이런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용서받았기에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며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행복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3일 밤 기도회 때 성령 통독하면서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참 좋은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그날도 제가 첫째 날 고백했지만 말씀이 하나가 마음판에 와 닿았어요. 우리가 주제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자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죽는데 주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여러분, 내 힘으로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죽는데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린 주와 함께 죽었기에 우린 주와 함께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해방의 기쁨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화해와 용서를 통하여서 용서 화해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이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 8월 13일, 8월 15일을 기억해 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힘이 없었고 가능성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벌써 7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정말로 기쁨의 날로 주님 모두들에게 통하여서 부림절의 그 날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처럼 이 날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기뻐하며 하나님께 온전하게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이 날을 우리가 용서하는 날과 잊지 않은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되 다시는 이 땅에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용서와 화해 하나님 잊지 않는 것에 대한 교훈을 교회와 가정에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 안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용서하되 다시 한번 잊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힘써 지킬 수 있는 힘써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우리 안에 영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장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셨고 우리의 천국을 맛보라고 허락하셨는데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이 있지만 그런 이 땅에서도 바로 용서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